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종교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별미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받고 이 사실이 들통이 나자 에서가 죽이려고 찾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저 밧담 아람 외삼촌 집으로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그쪽으로 피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밧담 아람까지는. 가는 도중에 루스까지 왔을 때 해가 저뭅니다. 그곳은 강야입니다. 집도 한 채 없는 아주 삭막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밤에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 위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너무 신비했고 황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가 놓은 그 땅을 너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주리라. 야곱은 너무 놀랐습니다. 잠이 깨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 걸 내가 몰랐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을 잠을 잘 때 베개했던 그 돌에다가 들어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밧담 아람으로 갑니다.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소득이든지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경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가만히 좀 더 살펴보십시다. 밧담 아람으로 가서 20년의 삶을 삽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딸 하나, 아들 11. 베냐민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12명의 자녀, 많은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 많은 성공을 하고 야곱은 이제는 외삼촌 집에는 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외삼촌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보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자기 장인 집이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이끌고 야복 다루를 건너면 이제는 가나안 접경입니다.
거기까지 왔을 때 형님이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야복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종들 다 따져도 400명 될 수가 없습니다. 400명의 군인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제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와? 감히 그 복은 내 복이지 지가 왜 받아야 돼? 이건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를 낸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축을 앞세우고 그 가축 머리꾼이 있겠죠. 그 가축 머리꾼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 뒤편에 아들들과 부인들을 내보내야 돼. 4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야곱의 생각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가장 가까이 두고 전부 야복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마지막이 누구겠습니까? 라헬과 요셉이죠. 라헬과 요셉까지 보내놓고 이제는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강에 엎드려서 그날 밤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말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를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낳아라. 놓아라. 나를 세려고 한다.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얼마나 절실한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자. 야곱이 그를 놓았습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떠나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지만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날 밤 그 씨름을 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간사한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싶고 가장 변화된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막대기를 들고 빈 하늘에 흔들면은 새가 맞아 쉴까요? 또 웃기는 말로 서발에 쥐가 잡힌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곳곳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의 흔적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사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납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야말로 일취월장 계속 성장합니다. 말하자면 계속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있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승승장구 만사형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런 성공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되는 그런 때, 뭔가 남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비참할 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고 누가 간절한 기도 하겠습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눈물로 회개가 나옵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가 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재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책을 한 권 썼는데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 집을 잘못 얻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계속 새는 겁니다. 그 평상시에도 습기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냥 개척교회인데 왔다가 등록을 해놓고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잘 없는 겁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굉장히 그 목회도 힘드는데 사모님이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서 보니 암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모님은 암에 걸리고 개척교회는 안 되고 자식들은 공부하기조차도 어렵고, 거기서 이 분이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로서 승리한 얘기를 그 책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로 세우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은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장 밑바닥으로 끌고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가장
깨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절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좀 말하자면은 한국 교회 자체가 어떤 분들에 의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과거의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목사님들, 이름을 굳이 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다 아시죠. 그분들이 서울대학교를 하고 고려대학교를 하고 연세대학교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막 거의 옛날에는 다 비슷했습니다만 학문도 없어요. 그들은 다 보면은 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그야말로 일제시대 때를 거쳐왔고 유교 사변을 겪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하다가 폐병이 걸리고 폐를 자르고, 어떤 경우에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게 형편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아무 데서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조건이라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 실화인데 그걸 읽다가 제가 우리 총회방에다 올려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그 방에 계시는 분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노회도 내가 노회방에도 올렸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올렸어요. 케냐에 존 다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죽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둘이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불량합니다. 맨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아들을 걷어차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린 아이가 공부도 못했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찍이부터 길거리에 잠을 자는 노숙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한 푼만 좀 도와주세요, 한 푼, 돈을 한 푼 주거나 하면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야말로 떼국물이 졸졸 흐르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차가 시장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차에 들여다보면서 한 푼만 좀 보태주시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배고픕니다, 좀 먹을 걸 좀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밀고 잔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여기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운 상태에서 그 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이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아주머니 그거는 뭐예요? 뭘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거는 산소 호흡기란다. 나는 지금은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있지만 산소 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란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는 이 소년이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줌마, 제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래 기도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성은 클레디스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왜 인공호흡기를 하고 다니냐 하면 남편이 구타를 해서 폐를 다쳐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여자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짧은 기도였지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구걸을 했던 돈이 주머니 좀 있었어요. 그것을 전부를 끄잡아냈어요. 아주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내가 이걸 드리고 싶어요. 그 여자분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수술비를 돕겠다는 사람이 삽시간에 8천만 불이나 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방송을 통해서 이 여자분을 수술을 해달라 해서 인도에 가서 이 여자분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어떤 자식이 없는 부잣집에서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아이를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해서 키우게 됐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적은 아이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은 낙심시키지 아니하신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과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니라. 우리는 경건할 때에 기도나 하고 말씀이나 읽고 이런 생활이 경건인 줄 아는데 아니라 진짜 경건이 뭐냐? 어려운 과, 가부, 나그네,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형식적인 경건의 삶이 아니라 이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반드시 만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모스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렵습니까? 저는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몰라요. 진짜 기쁨을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어떠했습니까? 저는 가끔 사극을 봐요. TV에서 사극을 보면은 그 옛날에는 뭐 요즘에 우리 일본 사람들을 많이 미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중국 사람들한테 저 특별히 뭐 몽골 사람들 이런 때에 참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냥 뭐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 다 뺏기고 힘도 없고 얼마나 굶어 죽은 사람이 많고 오죽하면 버릿고개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요즘에는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하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튀어나오는 배요.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전부 먹어놓고는 또 이거 빼야 된다고. 살 빼는 거 잘 만들면 이거 돈 벌어요. 이게 웃기는 거지. 그런데요, 희한하죠? 살 빠지는 약은요, 다 부작용이 있어요. 자연식품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걸 잘못 먹다가는 진짜 기가 막히겠더라고. 지치라는 것도 살 빠진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해가지고 밥에다 넣어서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 사는 맛이 안 나요. 뭐 빼빼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살 빠진다고. 다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 어딘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살 빠진다. 그러지 말고 그냥 줄여요. 그냥 줄여. 반 그릇씩만 잡사.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잘 먹어요. 얼마나 이거는 행복에 겨운 소리예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게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찾을 수 있는 때 찾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린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옛날에 한 30대, 20대, 30대 이럴 때는요, 이틀씩 꼬박 밤을 새우고 기도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게 희한한 게 밤새도록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이해가 안 되시죠? 좀 있어봐. 다 이해돼. 이게 또 잘 먹어 놓으면 소화가 안 돼. 안 먹으면 금방 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때는 무슨 말이냐? 기회가 지나간 때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만한 때. 나중에 와서 조용할 때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때 기도 좀 하지. 안 돼요. 지금 하세요. 지금. 만날 만한 때, 정신이 총명할 때, 그때 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할게요. 사찰에 가면은 거기도 기도하죠. 절에도.
50구제도 있고 100일 기도도 있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감흥력이 생겨서 신을 가까이 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또는 하나님을 막 완전히 뭐랄까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뭘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막 내놓고 하나님 이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너무 생활과 삶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이루도록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 간단하게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회복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뭔가 가정이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뭔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어떤 신앙인 한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참 신앙생활도 잘하던 사람인데 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면서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사업은 자기가 하다가 망해놓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사업장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주여 기도하고 있는데 실컷 울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망했어요. 아주 뉘앙스가 있죠? 맞아요, 틀려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망했다. 왜 지금 안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자녀, 이 길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